21과 교회와 믿음. 우리는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인 개념보다 부정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말하자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믿음,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공통적으로 초월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월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이 전 인격과 전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내용을 갖는 것과 경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초월적인 형태 또는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과 상식에서 더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욕통에 물을 받으면 물기둥보다는 받은 물의 욕조 전체에 차 올라와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식으로 어떤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형태를 지닌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것이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욕조 전체에 물이 차듯 그 인간의 됨됨이와 인간으로 살면서 반응해야 되는 전 부분에 걸친 그의 실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은혜로 얻은 신분의 구원에만 구원을 이해하고 있고 성화, 곧 책임져야 하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십자가만 있고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 십자가와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십자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는 모두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7절 이하의 말씀은 십자가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십자가와 방불하게 중요한 위치를 정하는 것이 교회임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모두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뱃속에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 다음에 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면 곧바로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이젠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나는 것, 우리의 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초월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황홀한 상태에서 다 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단번에 그 수준에 이르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훈련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쓰러져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런 다음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빼버리고 십자가의 초월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른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뜻은 그 자체가 물로 씻는다는 것이지만 더 깊은 뜻은 물속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왜 잠기냐면 지금의 신분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된 자리를 그들이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 속의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저들이 홍해에 빠져 죽음으로써 노예의 신분을 벗은 것입니다. 노예는 죽으면 신분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속에는 물 속에 가둔다, 잠근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죄인된 그 삶이 죽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죽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신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에는 변화시킨다는 뜻이 있고 어느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이전시킨다는 개념이 제일 큰 것입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분으로도 운명으로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가고 자신을 혼자 책임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곳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몸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자리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뒷부분이 약합니다. 구원의 다음 단계로서 교회론의 균형 잡힌 이해가 약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보이는 교회인 조직체로만 머릿속에 있어 신자된 자기 확인을 십자가로만 구별을 합니다. 저들은 믿지 않고 나는 믿었다의 구별만 있는데 이것은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의 구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면 사람다운가 안다운가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명한 차이지만 실력에 있어서도 인류 대학에 간 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 대학 배지만 달고 있지 말고 인류 대학을 다니는 다른 표인 역시 다르구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에서는 믿었다, 믿지 않았다 밖에는 신자된 정체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확인하지 말고 교회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얼마나 커 있느냐로 자기 확인을 하는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다움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신자된 것이 교회론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갚읍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청둥 별고송이 같은 게 돈 벌겠다고 나간 꼴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 뒷부분은 교회론적인 내용들로 말하자면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시작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너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너희의 운명에 어떤 강력한 능력과 지혜와 복으로 개입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너희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신을 닮기 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저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십자가만 있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껌을 팔고 구두를 닦아 누워 계시는 하나님을 돌보는 어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안목이 너무 미시적입니다. 무엇을 그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벌어 올 생각을 하면 날이 샌 것입니다.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 나가서 은혜에 보답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다 하면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 그래서 구원받은 것.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살아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잖아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분께 붙어 있으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라나는 부분을 자꾸만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성화적인 부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박연선 목사님 말대로 우리는 아직 더 자라나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닮아가는 그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종교적인 영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껌 팔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이 뒷부분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초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용상으로 초월적인데 방법상으로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이쪽은 시간이 걸리고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까지 가는 건 초월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초월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의 삶, 시간과 삶이라는 그 공간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제외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게 대체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당연한 것.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쪽이 더 종교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초월은 그 특징으로 본성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쪽이 더 종교다운 것입니다.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닌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은 초월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없이 주시는 해와 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를테면 신앙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주신 것은 자연이라고 하고 신앙의 유무를 따져서 주신 것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해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가 인간과 세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습니까? 내용상 모두 초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하고 늘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에서 얻는 것은 초월이라고 해서 이들을 분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초월로 제한하는 바람에 신앙이라는 몇 가지 신앙 형태를 지는 것으로 명분만 살아있습니다. 범사에 관한 것, 인간 생각과 반응과 삶의 전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내 안에 실현시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 모두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이런 종교적인 형태만 뛸 뿐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창조의 원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멋진 인간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경쟁만 있고 겸손을 가장한 자존심 대결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의 내용, 경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실 약간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와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두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일반과 자연에 행사되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고 아예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봅시다. 이로써 우리들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혼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사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시행하시려는 그 화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되는 구원, 칭의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신분의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은 그거예요. 그것 없으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 무엇을 하겠느냐.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이 머리로 하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정말 그 밑바닥이잖아. 밑바닥.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분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십자가와 교회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믿지 않은 자와 방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개선되어 있거나 일반인들이 사는 것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기도원 속에만 산다든가 어디 가서 선교만 하고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과 똑같이 일상생활 사는데 다른 것입니다. 그의 삶의 원리들과 목표와 사는 방법들이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 하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하루에 30명 넘게 죽어요, 자살로만. 이 한국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우리는 피하잖아요. 자꾸 다른 곳으로. 무한 초월적인 것으로 자꾸만 뭔가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 이겨내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표가 동일한 조건과 일상생활 속에서 원칙과 내용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의 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지고 볶는 현실 속에 있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는 일을 그만두고 멋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 스스로 오해한 믿음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멋진 신앙의 어떤 명분과 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일반인이 사는 삶과 다른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기껏 내가 참여하는 신앙 인생이라는 것은 선교사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물질로 돕고 기도함으로 얼마만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지지고 볶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다니고 이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늘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 깎아야 되고
아이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다는 것은 양보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힘을 다해 버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언제나 더 크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만 멋지게 옷 입고 앉아서 거룩하게 서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지지고 볶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거절도 해야 되고 마냥 다 좋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콩나물 값도 깎아야 되고 아이들과 싸워야 되고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소리도 쳐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도 하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힘을 구하고 그러한 지지고 볶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정신 놓고 이 삶은 그냥 그 다른 삶이야. 그건 신앙과 상관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교회에 와서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교사님 돕고 헌금하고 그 일에만 내가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삶의 정황에서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폭발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일 카퍼레이드하고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것인 줄 아십니까? 누구 와서 간증하는 꼴은 보기 싫습니다. 영화 보고 잠시 자기를 잊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좋습니다. 간증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듣고 울며 감격해서 맞아 이런 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이 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잠시 누려 꿈속을 헤매고 다시 현장의 내 싸움터로 내 책임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그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십자가로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그를 교회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24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입니다. 키우는 일에 그가 가정, 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예요. 그러니까는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이 정도면 됐어가 없어요. 늘 부족하잖아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목사를 내세우고 선교사를 내세워 뒤에서 돈만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빠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 동생은 공부를 잘해요. 이것으로는 자기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 동생 공부할 때 내가 용돈 줬어. 이것으로 본인 실력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크지 않는가 하면 시작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에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 욕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나쁜 생각 갖지 말라, 약한 자를 놀리지 말라, 받아주어라. 남 앞에 짐이 될 것이나 넘어질 올무를 놓지 말라. 이런 연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건에서 성경언금 한 번 내나 그것 신앙의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놓고 연습하고 싸우고 매달리고 절망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묘사님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내 나머지 삶이 저절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가 도와야 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 그런 연습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올챙이가 커져서 개구리가 안 되고 논두렁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십자가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질펀하게 앉아서 고소도만 치고 있는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여라 하면 십자가 밑에만 모이고 눈에 보이는 주력된 교회 안에만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행사할 때는 잘하는데 각자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 신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싸움, 덕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싸움, 선한 일을 위해 유익하게 싸우는 싸움,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책임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십시오. 저는 명분을 내세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의미에서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뻥을 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성질나게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선교대회 하는데 미치고 펄쩍 뛰겠습니다. 왜 선교대회를 하면서 사람을 몰고 다니는지 통 모르겠습니다. 같이 섞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미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거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 내가 얼마만큼 교회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교회 헌신도 안 해요. 사실은 봉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지고 볶아서 잘 성장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러한 각오를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름만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실 창피해요. 목사로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